우리 1장에서 본 내용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간에 이르는, 그럼 6달이에요. 1년의 절반. 거기에 이르는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서 자기 아내를 좀 자랑하려고 하다가 왕비를 나오라 그랬는데 왕비가 안 나오므로 이렇게 폐위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에스더가 와스디, 그 전 왕비 와스디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비로 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2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후에 여기에는 많은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때 왕비가 이렇게 폐위되는 그 잔치가 있었던 해가 그게 언제입니까? BC,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대강. 아하수에로 왕 제3년이라고 그랬어요. 제3년이라고 그랬고, 그거는 BC 483년, 483년에 있었던 와스디 폐위가 되는 해. 지금 이 시대를 좀 대강 이렇게 표를 그려놨습니다. 좀 위치가 어느 정도, 시간상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하기 위해서. 아래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했고, 위쪽에는 지금 수상궁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 하나는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지금 하나 더 했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저기를 485년에 했는데, 잔치를 한 이유가 그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그리스 정복 전쟁을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있는 세력가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군사를 동원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 다리오 왕 때 제1차 그리스 정복이 있었는데, 그게 490년이거든요. 그때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정복 전쟁을 나갔다가 졌어요. 패배를 했는데, 마라톤 전쟁이라는 곳에서, 마라톤이라는 그 평지에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연합군에 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이 이긴 그리스 사람이 이겼으니까 이긴 성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한 젊은이가 달려갔는데, 그 성전보를 알리고 죽었다는 거죠. 그 전설에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겨났다고 알죠. 그래서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 있는, 그게 제1차 그 다리오 왕 때 전쟁이었는데, 다리오 왕 다음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 이 그리스의 문헌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2차 정복, 1차 정복, 그 징계 너무 억울하니까 다른 나라는 다 이제 정복했죠. 인도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다 정복했는데, 조그만 나라 그리스만 정복을 못해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 이제 잔치를 베풀었고, 잔치 그 과정에서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켰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2차 정복을 나갔습니다. 그게 여기에 480년부터 479년 2년에, 거의 3년에 가까운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육로를 통해서, 지금 보면 거기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거기는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육로를 통해서 육군이 가고 해로를 통해서 해군이 갔는데 같이 만나기로 한 거예요.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 육로를 통해서 가던 그 육군을 왕과 육군 주력군을 이 스파르타군 하고 아테네군 연합군이 막은 거예요. 그거를 기록한 게 영화 300이라 그랬고요. 그 300 그게 동원되었던 스파르타 300 용사를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겼죠. 이기고 그다음에 갔는데 그때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를 한 거야. 열흘을 지체를 했다 그러는데 300명하고 이제 아테네 사람 한 10,000명 이래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쪽에는 거의 100만 군대인데 그거를 좁은 이 길목에서 막았어서 열흘을 버티는 바람에 이 해군하고 이 육군이 협공을 하기로 했는데 육군이 못 가고 해군만 도달했는데 해군이 진 거예요. 그게 살라미 전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300 그 용사들은 자기들은 다 죽었지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한 그런 희생자들이 된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두 번째 정복 전쟁에서 결국은 실패를 한 겁니다. 실패를 해서 많은 군사들이 죽었고 또 물자들이 많이 낭비가 되고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 그리스를 정복시키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왕비가 와서 그걸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왕비도 폐위시켜 버렸어요.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비에 대한 옛날에 가졌던 그 분노가 이제 사그라들고 오히려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왕이 지금 그 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랬어요. 그때 와스디가 나오라 그럴 때 나오지 않은 그 이유도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 그 지역 사령관들, 지역 그 유력자들, 부인들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를 보필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나오라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스디가 안 나오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네. 이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이제 누가 불이 났나 하면 그때 왕비를 폐위시키고 추방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신하들이 지금 불이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만약 와스디를 다시 복위시키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 목 날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급하게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아리따운 여인을 지금 전국에 수배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골라서 새로운 왕비를 세우십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왕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새로운 왕비를 뽑자고 할 때 4절에 보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되게 아름다웠잖아요. 그 아름다운 자기 부인을 그 잔치자리에서 자랑하려고 불렀는데 그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와스디예요. 그러니까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지금 새로운 왕후를 찾을 때에 걔는 먼저 아름다운 아름다운 처녀를 부르기를 구합니다. 왕의 접근 신하들이 2절에서도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 다음에 3절에서도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그렇게 하고 또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으로 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새로운 왕후를 뽑을 때는 외모 중심으로 뽑자라는 거예요. 그 와스디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으니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을 뽑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사극을 이렇게 보다 보면 왕비를 간택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왕비를 간택하려고 그러면 조건들이 많이 있겠죠. 뭐 대체로 잘 많이 보는 게 뭘까요? 가문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문을 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왕의 어떤 정치적인 이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유력자를 이렇게 왕비로 뽑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처가의 힘을 통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아니면 자기 아버지의 처가 같으면 예를 들면 자기 외가잖아요. 그 외척들이 너무 많이 발언을 한다 이러면 외척들의 발언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처가를 이렇게 신하들이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쪽 가문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쪽 가문 세우고, 뭐 보면 조선 후기 보면 뭐 민씨 가문, 김씨 가문, 조씨 가문, 조대비 그렇잖아요. 안동 김씨 세도 정치, 뭐 조씨 세도 정치, 막 이렇게 세도 정치가 막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문을 먼저 보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경향입니다. 이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는 왕비를 간택을 할 때 페르시아의 귀족 7가문 중에서 간택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문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문을 생각을 안 해요. 만약 가문을 따졌더라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기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절대 발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이라는 게 들통나지 않더라도 유력자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을 보지 않고 이 외모를 보고 뽑자 이런 것이 이제 기준이 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우연히 그렇게 결정된 것이지만 와스디가 너무 이뻤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에스더가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구원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전국에서 수많은 처녀들이 도성수산으로 끌려왔습니다. 왕비 간택 후보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그리 행복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그렇게 왕비를 간택하고 이런 거 할 때, 후궁을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일반 그러니까 가문을 통해서 왕비를 간택하는 게 아니고 뭐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문호를 열어서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좋은 풍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 후궁이 되는 게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왕이 불러주면 다행이다. 안 그러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남자 만나서 그냥 시집가서 평범한 가정 이루고 자녀들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부모들 입장에서 후궁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인생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하수에르 왕이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서 전국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러 모았을 때 그 아리따운 처녀들이 다 기쁘고 뭐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왕의 부인이 된다,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들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어요. 자기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관리들을 통해서 명령을 해서 선발을 해서 잡아오라 그랬으니까. 그럴 때는 법으로 대체로 보면 혼인을 금지시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혼인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데려갑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잡혀온 처녀, 아름다운 처녀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이 에스더는
원래 유대 이름은 하다사라고 그랬고 페르시아식 이름이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이 별이라는 뜻이죠. 에스더, 에스트로 요즘도 뭐 에스트로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건 다 별이죠. 에스트롤로지 이 천문학 뭐 이렇게 나올 때 이 에스더가 그 중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누구예요? 보통 삼촌이라 그러는데 삼촌인가요? 삼촌 아니죠. 왜냐면 7절 그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라 그랬으니까 삼촌의 딸이면 사촌이잖아요. 그죠? 사촌 동생인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예요. 저하고 우리 형님하고 이렇게 큰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23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 같아요, 우리 형님이.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까지 그 이후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셨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형님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형님이 저를 아들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랬어요. 학교 뭐 이렇게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예를 들어서 공책 사고 연필 사는 것조차도 우리 부모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형제 간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데 사촌 간에는 더 그럴 수도 있죠. 제 아들 찬샘이하고 우리 큰형님의 이 맏아들하고 나이 차이는 3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형님이라고 하지만 그죠? 그런 식으로 나이 차이가 나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사촌간이지만 마치 아버지처럼 마치 딸처럼 그렇게 돌보고 키웠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도 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의논하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데 마치 딸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 그 모르드게는 6절에 보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가 언제 지금 이 에스더 왕비가 즉위한 게 479년이에요. 479년인데 여고냐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1차 포로, 2차 포로 597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 차이에요? 한 120년 가까이 차이에요. 118년, 그죠? 118년 차이. 그러면 이때 간단하게 영세에 끌려갔다 하더라도 모르드게가 지금 118세인데 이때 한 15살에 끌려갔다면 130살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끌려간 건 아닐 겁니다.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에. 이거는 핵심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참고로 이거는 5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영어 성경을 또 읽어보면 더 쉽습니다. 5절 6절 한글 성경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심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리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Now there was in the citadel of Susa. 수산을 영어로 수사 이렇게 됐어요. 수사. A Jew of the tribe of Benjamin named Mordecai, son of Yair, and son of Simei, the son of Kish, who had been carried into exile from Jerusalem
by 느부갓네살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키시하고 콤마하고 후가 나왔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백지자님 영어 선생님이신데 그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인 거죠 여기 그죠? 네. 그러니까 후 뒤에 나오는 거는 키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키시 하고 그는 여고냐 왕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기가 끌려온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키시가 끌려온 거예요. 안 그러면 키시니 뭐 야일이니 이런 조상들 이름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키시가 끌려왔고 그 심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인 모르드기다. 그러니까 이민 4세네요. 4세대죠. 4세대. 3세대인가요?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핵심적인 아니지만 이제 참고로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기스의 정손이다 그러니까 3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네 그죠? 4세대 이민 4세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사촌 동생이니까 기시의 정손자니까 똑같이 4세대에 해당되는 거죠. 에스더가 이렇게 왕비 후보로 뽑혀서 도성으로 끌려갈 때에 또 한 명의 도우미를 만납니다. 그 도우미가 보니까 9절에 8절 9절에 나오는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헤게는 궁정 내신대 궁녀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궁으로 끌려온 수많은 그 처녀들 중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총책임자가 헤게입니다. 그 헤게가 9절을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좋게 봤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번역이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She 여기서는 she는 에스더입니다. She pleased him and won his favor. 여기서 힘은 헤게. She pleased him.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했다는 거죠. 즐겁게 기쁘게. 그러니까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기분이 그냥 좋아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에스더가 헤게에게 참 매력적인 인물로 이렇게 비춰져서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기뻐하면서 그에게 이제 호감을 가지고 그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왕비 선발 기준은 외모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탤런트들 이런 보면 그냥 예쁘기만 한 사람이 있고 되게 이렇게 친근감이 가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에스더는 단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호감이 갈 만한 그런 좋은 부드러운 인상,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는 뭐 설명은 없지만 그가 헤게를 기쁘게 했다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뭐 그냥 잘생겼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에스더는 왕비 선발을 위해 끌려온 여인들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의 호감을 듬뿍 샀습니다. 그래서 이 헤게는 에스더에게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 여러 가지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었고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궁녀를 주고 또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전체 합숙소가 있는데 특별히 에스더는 인상이 좋아. 이 왕비 후보로 이 사람이 아주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궁녀 7을 딸을 보내가지고 따로 이렇게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데 중요한 그런 요인들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왕비 후보로 뽑힌 사람은 왕에게 나가기 전에 12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향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미스 코리아 이 선발대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관리를 하죠. 뭐 단순히 헤어스타일만 하고 옷만 입히는 게 아니라 피부 관리도 하고 몸매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시키고 다이어트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1년 동안 그렇게 마사지도 하고 뭐 피부 관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향품도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최상으로 왕이 볼 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상으로 꾸며서 이렇게 왕에게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씩 왕에게 들어가는데 후궁이 지금 보통 우리가 말하는 후궁 그런 얘기가 아니고 궁전이 뒤에 있는 궁전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기하는 곳, 하나는 한번 갔다 나온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 명씩 들어가서 하룻밤 왕과 자고 이렇게 하는데 왕이 다시 부르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 안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이렇게 드디어 이게 에스더도 순서가 되어서 에스더가 들어갔습니다. 그 후보들이 들어갈 때 왕에게 들어갈 때는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화장품이라든지 뭐 향품이라든지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는데 에스더는 다른 거 달라 안 그러고 공통적으로 배급받은 거 그것만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미모를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마침내 그를 와스디 대신 왕비로 삼고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왕비 이제 책봉 절차가 끝나고 크게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감면해주며 큰 상을 주는 등 그날을 크게 기뻐하며 기념하였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매듭이 집니다. 오늘 이 왕비를 책봉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모르드게 지금 에스더는 지금 에스더서의 전체의 주인공이고 모르드게는 부주인공 조연 중에 첫 번째 조연 아니면 제2의 주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하는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할 그런 준비가 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세 번에 나눠서 끌려갔지만 이 중에 하나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1차 귀환 때 돌아갑니다. 1차 귀환 때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 모르드게와, 그러니까 모르드게 자기가 선택했다기보다 자기 조상이 선택했겠죠. 아버지나 그랬는데, 그 집안에, 남아있는 집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아있었겠습니까? 돌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남아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돌아간 사람은 열정이 있고 뭐 한 사람이겠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일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처음 끌려왔을 때부터 이때까지가 70년인데 마지막 끌려갔을 때부터는 50년, 그동안에 뭐 이렇게 삶의 기반을 나름대로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뭐 장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리 잡은 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더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더 좋아서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는 뒤에 이렇게 쭉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아마 궁중에서 어떤 말단 관리인 것 같아요. 경비원이거나, 지금 뭐 왕을 시해하려는 그 음모를 듣고, 지금 여기 보면 왕비금으로 뽑혀간 에스더를 계속 만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그러니까 아마 뭐 말단 관리나 좀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리 잡은 그것을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지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럼 뭐 그 다음에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가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된다라는 것은 그 여호와 신앙을 고수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만약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후보에서 아마 빼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드게는 그걸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걸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왕비로 뽑히기를 원한 겁니다. 뽑히기를 원했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보다는 왕비로 뽑혀서 그것을 누릴 호사, 그것에 대한 기대, 이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이 더 앞섰던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셔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람 되려면 세속적인 동기를 가져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허점이 많고 흠결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허점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보기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도 안 나오고 뭐 기도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헤게에게 헤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의 호감을 샀다라는 것, 그거는 에스더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냥하고 또 부드럽고
최선을 다해서 참 아름다운 삶, 외모로만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거의 어떤 험견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심지어는 세속적인 동기까지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후보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이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서시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조차도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합력하여 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에스더의 이 왕비 간택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스디가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페르시아 7대 가문의 조건과 무관하게 외모를 조건으로 이 왕비를 뽑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고 참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서시는 것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제멋대로고 방탕한 그런 기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것조차도 역전시켜서 활용하셔서 이 에스더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 점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많은 약점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서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곳에 최선을 다해서 순응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느냐 마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모르고 나름대로 현재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손발이 되고 하나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